일찍부터도 오셔서 다들 긴 거리 마다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오신 것에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밤새 이제 놀고 지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요, 시편 119편은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국어를 하신 분들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문단이라는 거를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나요? 네. 단락단락 문단이고, 성경을 보시면 이제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게 한 문단 이게 갈라져 있는데, 시편 119편은 22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한글로 보고 있어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순서가 아니지만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는 알파벳 순서예요. 첫 글자가 22개의 문단이 알파벳 감마에서 그 알파벳 순서로 해가지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적으로, 우리가 국어 배웠을 때 시가 운율이 있고 시의 형식이 있잖아요. 가장 쉬다운 글이 바로 이 119편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119편의 모든 문단들이 핵심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주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하는 것들의 모든 핵심 주제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베타에 해당한다. 두 번째 알파벳에 해당하는 문단이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알파벳 베타로 시작하는데, 우리 글로 봤을 때 처음에 뭘 시작하냐면요, How can 이라고 해요. 영어 글로는 How can,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keep,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냐.
계속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뭘 계속 똑같이 할 수 있냐면요. 순수한 마음을 계속 순수하게 깨끗한 생활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고 청년이 물어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이 이제 10절부터 쭉 16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읽었을 때 그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해요. 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니까 속으로 뜨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제도 본의 아니게 고해성사들을 열심히 하신 것이 뭐냐면 성경을 잘 못 읽어서 저는 새싹이어야 하는데 새싹은 성경을 잘 못 읽었다. 많이 안 읽는다고 새싹은 아니에요. 네, 항상 우리는 새싹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사랑을 가장 갖고 있으면 돼요. 그 어린 심령들이 항상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내가 새싹이라고 주장하시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거는 뭐냐면 내가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잊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성이 보고 나 잊지 마. 우리가 이제 만나면서 떠나면서 나 잊지 마 그리고 눈물 줄줄줄줄 흘리고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 되면은 잊지 마 멀리 가더라 다른 학교 가더라도 선생님 왜 오세요? 잊지 마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잊지 말라는 거는 영어 그 단어상에는 무시하지 말래요. 무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친구들 사이 너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를 이제 완전히 제껴두고 하지 말고 나를 좀 알아달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이 참이니까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어.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대로 한 것은 역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기에서부터 천지 창조에서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시편 119편 안에 총 함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드신 네가 나중까지도 함께 할 테니까 너가 내 말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게 오늘 두 번째 분단의 핵심이에요.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 순수한 마음을 갖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경을 일독을 못했다고 해서 자신 없어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대신에 내가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읽어보려고도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 하나라도 좀 지켜보려고도 하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일상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나눠야 될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주의 법도라는 게 규칙이라는 게 되게 어렵고 먼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는 생활 속에 하나님은 감추어 놓았어요. 뭐를?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지혜를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요.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그 사람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나잖아요. 이 만남 속에서 이런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는 굉장히 거룩하니까 되게 먼 얘기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만나면서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옳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선을 베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냥 생활 속에서 항상 지혜를 떠올리게 해주신다고.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우리를 방해하냐면 어떤 때는 나는 TV를 보고 싶어. 그런데 밤 12시가 넘어서 내일 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내일 학교를 안 가는 희원이는
내일 학교를 안 간다니까 오늘 밤새 놀아도 되겠대요. 그런데 은성이는 오늘 만약 밤새 놀으면 내일 학교를 못 가면 무단 결석이 돼요. 근데 이런 사소한 갈등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조금 더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설탕을 과다하게 흡수할 수 없는 거고, 그쵸? 게토리 한 병을 다 마셨길래 나트륨과 과당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멈추기는 하지만 좋아하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과하게 하는 것들. 내가 조금 욕심, 나의 편한 거, 한 것들을 조금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런 생활 속에 나의 사소한 것들이 갈등들이 고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들이 있다. 나중에 가보면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나는 지금은 좀 불편한데 그래도 나에게 유익할 수 있는 길들을 조금 나를 낮추고 그것들을 따라하는 것들, 그것들이 잊지 않는 사소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네, 그리고 내가 용기 있게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기 있게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지금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처음이요 또 나중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즐겁게 그리고 일상의 생각에서의 우리의 큰 주제로 생각하고 또 하나 입으로 선포하고 또 그것을 내가 행함을 보임으로 모범을 보임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식구들 모두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속에서 참 기쁨과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이제 이 순수함들을 이제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규칙을 지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건 어려워요. 그쵸? 홍준 선생님 어제 말씀하셨는데 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잘못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은 넘어서는 17절에 뭐냐면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나와요. 너그럽게 대해 주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했을 때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약한 모습, 약하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16절까지의 모든 우리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 우리가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악한 것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을 놓고 우리의 그 죄 지음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를 긍휼로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요. 17절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약할 때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문 중에서도 항상 우리가 모범으로 할 수 있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